오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찬래 목사님이 너무 얘기를 재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반복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의 본문의 내용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나오죠. 이 박사라는 말은 마고스라는 말인데 마기라고도 해서 여러분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매지션 해가지고 마술사들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정치적인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기도 하는 천문학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바로 마고스 마기였습니다. 이 박사들이 아마도 유대의 포로로 끌려갔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로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리스도라는 분을 보내주실 것, 그들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정확히 알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별을 연구하다가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상현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 별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요즘 천문학을 들은 사람은 이런 걸 알잖아요. 오늘 보는 별이 내가 보는 별이 오늘의 별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몇 광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오늘 내가 보는 별은 1학년 하여튼 이렇게 되면 창조와 또 복잡해지긴 하지만 하여튼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의 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보는 별은. 그러니까 이 별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 일입니다. 별이 가는데 내가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별이 한참 전에 갔는데 그걸 보고 내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하고 신기하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헤롯이라는 왕이 있는 왕궁에 딱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궁에 간 거는 여러분 별 따라간다는 게 그게 저도 확실히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별을 따라서 가보셨어요? 이거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상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 천문학자였고 굉장히 깊이 연구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어느 정도 가능했던 것 같아요. 헤롯의 궁에 갔습니다. 아마도 이제 유대 왕으로 오시니까 왕궁에 태어나셨겠지? 이렇게 해서 갔을 수도 있고 또 그 왕궁에 가면 이 나라의 현자들이 있겠지? 그 현자들한테 물어봐야지? 이래서 갔을 수도 있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헤롯 왕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헤롯 왕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이 당시 나이가 한 70쯤 됐을 거라고 사람들이 상상을 해요. 이 당시 나이가 기원전 한 73년 정도에 태어난 사람이고요. 기원전 BC 40년경에 로마의 원로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로마의 속국의 분봉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건축적으로나 여러 가지 일로 위대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업적이 많은 왕, 근데 폭군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의 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성전도 건축해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성전 헐라 내가 4일 만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성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4일 동안에 일으킨다고 그러잖아요. 그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건축했던 그 성전. 이런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고 대단한 사람이었고 노년이었어요. 이런 왕이 딱 왕궁에 버티고 있는데 박사들이 와가지고 왕으로 나신 분이 혹시 여기 계신지 어디서 나시지요? 하면서 물어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나죠. 첫 번째로 그때 반응은 소동이었습니다. 소동. 자, 우리 3절을 한번 보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이 말씀은 듣고 떨고 발칵 뒤집혔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 내가 왕인데 또 왕이 있어? 이게 여러분 이 사람이 왕으로서의 정치적인 권력과 이 세상의 부와 이런 것들을 다 누렸지만 아직 놓기가 싫었나 봐요. 혹은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자기 아들에게 주고 싶었나 봐요.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 이 사람 헤롯이 한 일이 뭐냐? 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왕이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장소를 물어봐요. 대번에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이들이 딱 떠올리죠. 여기 나온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거울 가운데 가장 작지만 그러나 너를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입니다. 맞춰 알려줘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장소에 이 박사들을 보내서 구체적인 장소를 더 알아내서 집원까지, 주소 몇 동 몇 호까지 알아내서 나중에 찾아가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들레헴까지 가는 그 구체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이 박사들이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이제 계속 가게 되어서, 자, 가기 전에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 우리 그 다음 보시면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나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굉장히 교활한 느낌이 여러분 들죠. 사실 속으로는 이 왕 그리스도라는 예언된 그분이 진짜 온단 말이야. 그럼 내가 죽여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걸 딱 포커페이스처럼 감추고 그러세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도 꼭 경배하고 싶습니다. 가서 어디인지 자세히 알아봐 주시고 꼭 돌아오는 길에 여기 한 번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젠틀하게 보내드립니다. 근데 그 속에, 그 뒤에는 마귀 사탄이 있는 거예요. 마치 예전에 이제 모세 시대에 이집트의 바로가 유아들이 태어나면 이 얘네들이 우리의 적대 세력이 될 수 있고 위협 세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유아들을 모조리 죽여버리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그런 사탄의 전략들이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참 이 왕이 참 치졸하기 그지없는 이런 일을 하는데 이것도 모른 채 박사들은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께 세 가지 선물을 드립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래서 세 가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들, 그 다음에 한번 사진 그림을 보면 여러분 이런 그림 많이 보시죠? 자, 이 그림에서 좀 어떤 편견, 좀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실제 성경과 좀 다른 내용. 첫 번째, 지금 예수님 구유에 누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성경도 보시면 별이 멈추어 서자 어디로 들어가죠? 그 마태복음 2장 11절 보세요. 10절 11절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어디에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요? 마구간에 안 들어가요. 아마 예수님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좀 이동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이게 뭐 이렇게 꼭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유에 누워 있고 아마 계속 그러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방박사 3명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런 말 성경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3명이라고 생각하죠? 네, 황금, 유향, 모략. 그래서 셋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잘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도 황금은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유향은 제사장에 쓰는 물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몰약은 이제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게 있다는 그 정도만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이제 꿈에 이제 돌아가서 헤롯한테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죠.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딴 데로 갑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도 아이가 헤롯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피신해라 그래서 이집트로 갔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마태복음 2장 후반부에 계속 나오게 되죠. 이게 여러분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때 열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은 줄을 알고 유아들을, 베들레헴에 있는 유아들을 그때로부터 자세히 살펴봐서 2살 이후는 다 죽였다. 씨를 말렸다. 왕이 될 수 있는 어떤 씨앗은 다 죽여버렸다. 근데 예수님은 살아났다.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때쯤에서 죽어요. 유아 학살한 이때쯤에서 결국 죽어요. 그러니까 안 죽어야지 하다가 결국 왕에 대한 그런 자기의 이 지위를 지키려고 하다가 유아들까지 다 죽이고 나서 자기는 죽는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왕이 나와요. 헤롯이 나와요. 이 세상에와 또 예수님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대조되냐면 헤롯은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하면서 남까지 죽이는 왕. 그런데 결국은 죽는 왕. 이렇게 나오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나오죠? 예수님은 안 죽으려고 바둥거리는 왕이 아니라 제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죽으려고 바둥거리는 왕이에요. 왜냐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예수님은 못 죽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신데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사람으로 오셨죠? 죽으려고. 우리를 대표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죽으려고 버둥거리는 왕이 헤롯이라면 죽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죽으려고 오셔서 또 죽었어요, 예수님이. 근데 다시 살아나셨죠. 헤롯은 막 안 죽으려고 버둥버둥 거렸어요. 근데 결국 죽었어요. 그게 끝이에요. 이 헤롯이라는 왕이 세상의 왕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이 두 왕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왕을 섬겨야 될 것인가 이거죠. 우리의 왕은 누구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의 왕이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람들 당장 죽일 수 있고 사람들 내 발밑에 무릎 꿇릴 수 있는 그 사람을 왕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진짜 섬길 왕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 오신 아무런 무장을 하지 않은 경호원을 두지 않은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언터처블이 아니에요. 언제나 갈 수 있는 분이에요. 아무나 갈 수 있는 분이에요. 누구든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누구든지 의지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겁니다. 오늘 이거 우리 확실히 붙들고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헤롯이라는 사람 좀 전에 이제 비참하게는 아니지만 나이 들어서 하여튼 자기의 권력 유지하고 싶었지만 다 내려놓고 갔어요. 그 손자도 헤롯이거든요. 성경에 헤롯이 3명 나오잖아요. 이 헤롯 대왕이라는 이 사람 아들 헤롯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예수님을 조롱했던 이 아들 헤롯이 나오고요. 손자 헤롯이 사도행전에 또 나오잖아요. 이 손자 헤롯이 어떻게 죽느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막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해변 사람들에서 막 신경질 내니까 이 시돈 사람들이 와가지고 헤롯한테 굽신굽신거려요. 그러니까 연설을 해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부하느라고 야 이건 신의 소리지 하나님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맞지 이러면서 어깨 막 으쓱으쓱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죠.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이 헤롯이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5일 정도 갑자기 배가 아파서 죽었다. 이게 권력의 부상함입니다. 이게 세상 왕의 허무함입니다. 다 가진 것 같죠? 굉장한 것 같죠? 한순간에 무너지더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힘도 없는 것 같아요. 힘이 있어도 안 쓰셨어요. 일부러.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겠냐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에게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에 내가 순종하고 따르면 그분이 내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믿을 수 있는 분이세요. 자, 두 번째 질문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세상의 왕임을 아는가? 이런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죠. 예수 믿는 우리도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아는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의 왕됨이 너무 독특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왕 되심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이제 낮아지시었잖아요. 그죠? 왕은 높아지는 사람이지 낮아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왕이 그런 거예요. 왕이 낮아져야 그게 멋지죠.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좀 힘이 있는 사람이 다 굽혀야 멋있죠. 아무것도 아닌 자가 굽히는 게 아니라 정말 있는 사람이 굽혀야 멋있죠. 이게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고요. 아멘 소리가 조금 기대에 못 미쳐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가진 자라고요. 있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낮아질 수 있는 힘과 여유를 가진 자라. 왜? 예수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왕되심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이 여러분 죽어도 살 것을 믿으셨죠. 죽어도 살려주실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아버지를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낮아질 수 있느냐? 죽어도 살리실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이게 막 자동차가 뭐 이렇게 두 차가 딱 이게 아주 좁은 도로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둘이 이제 한참 째려보잖아요. 째려보고 이제 한 사람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한번 소리 지르면 막 한 30-40분 있다 경찰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한 사람 빼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뺄 수 있느냐? 더 마음이 여유로운 자가 뺄 수 있는 거예요. 자, 누가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잘못한 사람이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된다는 게 이제 우리 생각이지만, 물론 맞아요. 잘못한 사람이 미안하다고 그래야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이 어떻게 사람으로 올 수 있었을까요? 사랑이시니까.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느껴져. 나 다 버려도 돼. 왜? 나는 다 버려도 왕이니까.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또 세워주실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이게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왕이고, 그런 분이 이 땅을 향해서 왕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어요. 우리도 그런 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요한복음 10장 15절. 10장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무도 못한 그 일을 예수님은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라 체계를 따르는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낮아지는 분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빌라도와의 대화 속에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야, 네가 왕이냐? 어떻게 해서 너 왜 저 사람들이 널 고소하냐? 대답을 안 해요. 근데 나중에 말씀하세요. 너 말처럼 내가 왕이다. 근데 내가 너네 나라 왕은 아니다. 이 나라에 속한 유대 민족에게 속한 그런 왕은 아니야.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왕이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신 이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이 이르실 것들을 믿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좀 오늘 생각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왕 나는 왕이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이다. 이거 어깨를 이렇게 꼭 해야 돼. 이렇게.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이다.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주 명곡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0년대에 굉장히 거부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가용이 5대. 일본 동경 와사다 대학을 유학했고 5개 국어에 능통했고 김구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도 했다는 분입니다. 근데 기인으로 살으셨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전철에서 전도하면서 살았습니다. 혹시 이분 기억합니까? 한 10여 년 전에 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많이 다루었죠. 여러분 숙제 하나 드릴게요. 이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분인데 그 영상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은 많이 못 봤을 것. 중고등부 학생들 이분 알아요? 이 할아버지 봤어요? 처음 보죠. 그렇죠? 한번 그 나중에 지금 찾지 말고 나중에 찾아봐. 지금 찾지 마. 애들은 뭐 보라 그러면 바로 봅니다. 뭐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최춘선 할아버지인데 2001년인가에 지하철역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지금 이제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어 계세요. 이분이 이제 독립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전철 다니면서 일단 맨발로 다니죠. 요즘 같은 때도 맨발로 다니셨어요. 항상. 그래서 너무 희한했어요. 사람들이 왜 맨발로 다니냐고. 한국이 통일될 때까지는 신발을 안 신겠다. 이제 그런 선지적인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사야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철역 다니면서 늘 이제 자매들 보면 미스 유관순, 남자들 보면 미스터 안중근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하고 다니고 화이트 코리아 왜 우리나라가 두 나라가 해야 되냐?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녔어요. 뭐 엄청난 부자였지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사셨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가만히 이번에 성탄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 이렇게 늘 맨발로 다니셨어요. 한겨울에도. 우리가 이분을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세상을 향해서 이제 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높아지려고만 하는 삶을 다 살아가려고 그러잖아요.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내 자존심 세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청년들 돈 많이 벌고 여러분 좋은 집 사시고 좋은 직장 얻어서 명예롭게 떵떵거리면서 좋은 데 여행 다니면서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아멘 하실 거죠? 근데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많은 걸 얻으세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왕의 역할은 뭐냐? 낮아지는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우리가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왜?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다 없으면 누가 날 지켜줘요?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못 버리죠. 우리도 잘 못 버려요. 우리도 낮아지기 힘들어요. 잘 안 돼요. 높아지고 싶지. 본성이 그런데. 근데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왕이니까 예수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이 오늘 한 번 마음에 들게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왕 어떤 왕이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성령 귀신하신 그 왕을 따라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기꺼이 낮아지는 삶을 살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